오늘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규리 문답 32문과 33문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이 유익을 배운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딱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걸 해야 돼. 대가, 효과적인 부르심의 대가, 이런 걸 치러야 돼. 이게 아니라 참 은혜롭게도 효과적인 부르심의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32분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들에 참여합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칭의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33문입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예, 이게 말이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풀어가면서 우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2분에 대한 건데요. 구원의 적용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원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활동이고 이 모든 요소들 중에 하나라도 빠진 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32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제 배워갈 텐데요. 오늘 배우는 것이 칭의죠. 그래서 33분에 대해서 2번부터 배울 텐데 칭의의 가장 처음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믿음이나 선행 같은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은혜로 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무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시를 써놨는데 우리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제가 밑줄 쳤잖아요. 예. 그런 누가 먼저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빚을 지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이나 선행으로 뭔가를 먼저 들여서 야 내가 너한테는 구원을 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매이게 하나님께 빚을 안겨드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이렇게 빚져서 의무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오늘 배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어떤 우리에게 빚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어떤 뭘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브라함한테 빚진 게 있으셔서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은혜로 해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칭의의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첫 번째 칭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자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의 죄는 내가 용서가 됐지만 미래의 죄는 그때그때 다시 내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 목사님도 있고 심지어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거나 회개할 기회를 못 가지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런 책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죠.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는 모르고 짓는 죄가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많아요.
그 이렇게 상처 주는 말 딱 던져놓고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냥 어디다 수풀에다가 딱 돌 던졌는데 개구리 죽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죽은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것처럼 돌 던지듯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 상처받고 그걸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나는 몰라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그럼 회개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못해요. 어떨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확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넌 이제 앞으로 어떤 연약함이 있든 부족함이 있든 넌 나한테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탁 칭해 주시고 간주해 버리시는 사건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극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책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죄책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율법을 순종했다는 그 율법의 의를 얻는 게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는데 우리가 무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중전가라 그래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중전가. 이중전가는 뭐냐면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그러니까 우리의 옷이 더러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운이 옷이 더러워요. 아주 더럽다고 치겠습니다. 더러워요.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한운이의 더러운 옷을 벗겨서 제가 가지고 제 깨끗한 옷을 벗어서 한운에게 입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전가예요. 죄인의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마치 그림처럼 나타난 장면이 바로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안 보이실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천사 앞에 있는데 그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의 더러운 옷을 벗겨서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칭의의 핵심적인 개념인데,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전가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런 이중 전가가 그리스도와 신자 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좀 비교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가톨릭에는 성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성의의 개념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례를 통해서 실제로 주입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주입돼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시동을 걸어서 선행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쌓이겠어요? 공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롭게 돼서 의를 이루어가게 된다. 이게 바로 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의 개념 하에서는 칭의와 성화가 선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성례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지고 쌓여질 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또 그 여부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그냥 의인이다 봐줘 버리는 거예요. 의인으로 봐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은혜죠. 오직 은혜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교만하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실수하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정욕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 바뀌지 않은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못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너는 그래도 뭐다? 의인이다. 이게 칭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그래도 너는 뭐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님은 의로우시죠? 거룩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의인이다. 아멘. 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야 네가 의인이야? 참 지나가던 새도 웃겠다. 지나가던 개가 짖겠다. 뭐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뭐예요? 의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관 제3심에서 땅땅땅 박하는 무죄. 무죄 딱 받고 왔어요. 옆집 아저씨가 야 한우나 네가 무슨 무죄냐? 너 죄인이지. 야 웃긴다. 막 이렇게 할 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옆집 아저씨 말이 맞아요? 대법관 말이 맞아요? 대법관 말이 맞죠. 무죄인 거예요. 무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놀라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여러분 착한 사람 없습니다. 착한 사람 없어요. 착하게 봐주는 거지. 제 착하지 않아요.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약간 좋은 사람 다소 착한 사람으로 봐주시니까 이렇게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교회도 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착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박 목사는 착하지 않다. 근데 착하게 봐주는 거죠. 착하게 봐주는. 우리는 사실 죄가 많죠. 인정하실 분 아멘? 근데 우리를 뭘로 봐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봐주시는.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되기도 전에 뭔가 해보기도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막 10년 하면서 뭔가 교회 세우고 막 뭐 몇 명 전도하고 막 그러기 전에 그냥 의인이다. 그냥 눈 딱 감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딱 의인이다. 무조건 의인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렇게 봐주는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부부끼리도 얼마나 힘듭니까? 딱 결혼하면서 당신 좋은 남자, 당신 최고의 남자. 그리고 그 결혼 뒤로 한 번도 남편 욕 안 하고 한 번도 남편에 대한 신뢰 안 흔들리고 좀 실수해도 당신이 최고야. 이런 아내 있습니까? 반대로 이런 남편 있습니까? 그래 솔직히 말하면 이제 사람 가운데는 없죠. 사람 가운데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없어. 다른 거 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시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봐주시는 거예요. 칭의는 다른 거 없어요. 봐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격한 우리도 서로 좋게 봐주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봐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친구는 뭐 하는 거다?
프라미스. 네. 좋게 봐주십시오. 네, 좀 뭐 아니다 싶을 때, 좀 부족하다 싶을 때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졌다. 네, 우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태잖아요, 다. 전가되고 받아들여지고. 우리 초등학생들 수동태가 뭔지 아나요? 수동태, 능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믿음까지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믿음도 선물이고, 믿음은 통로. 그래서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분이 없어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선인정이란 말이 선인정. 우리가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를 선인정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그 사람한테 호감이 팍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딱 예를 들어 저를 보고 얼마 안 겪어봤어요. 저를 사람 판단하려면 몇 달, 몇 년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얼마 겪지도 않고 저를 좋은 사람 탁 그다음 또 믿어주고 탁 믿어주고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난 당신 믿습니다. 당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 잘할 거예요. 막 이렇게. 네. 그런 사람이 참 그런 리더가 있을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너무 행복해요. 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잖아요. 선인정. 너는 의인. 탁. 의인. 탁. 우리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우리 이계수 사님이나 김민기 사님이 전사님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는 건데 성도님들이 선인정을 탁 해줘. 아,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몇 년 같이 지내봤어요 우리가? 안 지내봤잖아요. 근데 인정해줄 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게 적용된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남편이 막 설거지 안 해요. 근데 동창회 갔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 남편은 어떻게 도와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은 하나도 안 도와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혜가 없는 거고, 뭐요? 우리 남편은 진짜 너무 잘 도와줘. 그럼 그날 저녁에 남편 뭐 하고 있어요? 딸그락 뭐 하고 있어요? 설거지 하고 있어요. 이게 남자들이 그래요. 먼저 인정해주면 막 따라가요. 근데 이제 막 인정 안 해주면 그런 남자야 막 이렇게 오히려 안 도와주는 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남자나 여자나 선인정해주는 사람, 그 선인정 먼저 인정해주는 게 그 참 갈급함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점 세 가지인데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룬 구원은 불확실한 구원이겠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며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적용하신 구원은 실패할 수 없으며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으며 이 복음만이 교만을 죽인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죠.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세 자녀가 있다면 이 세 자녀가 있는지 항상 점검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칭의를 입은 신자는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겸손이 항상 있는지 점검하고 지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집에 첫 번째 이름은 감사예요. 둘째 이름은 기쁨이에요. 셋째 이름은 겸손이에요. 근데 집에 왔는데 셋째가 없네. 그럼 없나 보다 하고 막 살아요? 어디 갔나 보다 살아요? 어떻게 해요? 막 실종 신고하고 난리 나죠?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셋째가 없는데. 잠깐만. 자, 둘째까지 있으신 분들 많아가지고 지금 실감이 안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둘째가 없어지면 둘째가. 손지사님 예를 들어서 뭐 하은이가 없어진 거예요. 잠이 오세요? 안 오시겠죠. 뭐 하연이가 없어진 거야. 하연이가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 것처럼 내가 칭의 입은 신자,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신자인데 엄청 내 안에 둘째 기쁨이가 없네. 이러면 이게 땅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기쁨이 실종됐어요. 실종 신고 다 하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칭의를 입은 은혜 입은 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아 돌아와라. 이렇게 여러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여러분 집에 이 세 자녀가 항상 있으시고 없으면 막 찾으시고, 아멘. 못 찾으시면 실종 신고하시고, 이렇게 꼭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와 감사와 겸손이가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은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셨습니까? 또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사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겸손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쓰리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확신을 얻고 더 나아가 세상 투에 존경을 받아 세상 쓰리가 우리를 어떤 비방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